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귀한 분 한 분 이야기 영상이었습니다. 장혜영 사모,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참 쉽지는 않은 부분에 자녀 양육을 했던 사모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모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뒤에 우리가 말씀을 피우고 내 모습 정말 보았을 때 정말 부족한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어머님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 장혜영 사모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금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유산 중에 큰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걸 알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되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또 전승해 주고 지금 또 부모로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어린이 주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 이게 어떤 인생인지,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의 유산으로 선물해 주고 나아가는 부모님이 되길, 또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든 잘하려면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자,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 올리기 어렵습니다. 음악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등등 예체능 하는 분야에서 특히 기초가 부실하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은퇴한 선수, 우리 이승엽 야구 선수,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별칭이 뭐였죠? 국민 타자였잖아요. 국민 타자. 그 별칭이 붙일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지만 일본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마침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에 입단하게 되었을 때 이분의 모습이 어떻느냐, 어떤 이야기거리가 좀 된 것이 있었었는데 그는 일본에서 부진했던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 삼성 입단을 두고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그가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매진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팅 연습이었다는 것이요. 배팅 연습. 국민 타자고 홈런왕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배팅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리 대선수라도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기초부터 다시 단단하게 잡았다는 거죠.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도 화려한 경력의 대선수도 야구가 잘 될 때도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초는 뭐다? 제가 매번 강조한 건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도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 보내야 될 게 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예배는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종합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려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딱 진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요, 기초이자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승리한 건 너무나 감사해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위대한 인생이 예배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해요. 그러나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신도 집사로서 40살까지 평신도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40살 이후부터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년이 이제 13년 정도 되는 듯해요. 그러면서 경험상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 태도가 좋은 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을 보고 듣고 또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신앙의 연조가 좀 오래된 분들도 수시로 우리는 점검할 게 뭐냐? 나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식간에 우리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초심으로 잘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의 어떤 생각들을 실천하면서 잘 유지하면 좋은데 부식간에 딱 어떤 틀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 잘못된 습관이 굳어질 때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행동감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태도를 각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가다듬어서 예배의 승리자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어가는 그냥 우리 풍화물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이라 하죠? 수현 집사님,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다 잃어버렸어. 잘 알았는데.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잊지 않고 뭔가를 계속 확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숙지를 해야 돼요. 자,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데 믿음이 어떠한가? 이걸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4절부터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언급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은 천국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장입니다. 정말 여기 11장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흠모하며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이름이 누가 등장하느냐? 지금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이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자, 그 제사가 지금 이 아벨의 생애 전체를 대표할 만큼 대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벨은 그 예배를 한번 딱 잘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성경은 그 이름을 지금 크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지금 실렸다는 것 대단한 일이거든요.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백과사전에 이름이 실린 것과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산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아벨은 그래서 에베의 대가요 인생의 승리자.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그럼 뭘 깨닫고 또 경험하고 느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의 에벨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인생의 승리자, 정말 에베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존귀한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배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배우면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예배를 듣고 지금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뜻을 알고 나가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은 닫혀 있어, 막혀 있어. 이 시간 활짝 열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먼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표현 지금 아벨과 비교되는 인물이 누구죠? 가인이라는 인물이야. 가인의 제사와 비교해서 조금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우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 즉 참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4장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 15절에 기록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가인의 직업은 뭐였죠? 농부였어요. 농부. 아벨은 목자였어요. 자, 그들이 지금 그 소산물로 농부로서 목자로서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추수했던 그 소산물로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이제 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는 똑같이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지금 거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극명한 대조예요. 에베의 성패, 그들의 운명조차 갈라놓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에베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즉 여러분들처럼 에베의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이렇게 에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에베를 드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지금 달라진다, 좌우된다, 이런 뜻.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이걸 지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걸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에베의 태도,
예배를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 이게 지금 완전히 오늘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 아벨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자, 속죄의 피를 드렸다는 거야. 속죄의 피. 이 개념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앞뒤의 문맥을 잘 살피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만 보면, 창세기 4장만 딱 읽으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게 좀 이상해요. 맥락이 안 맞아.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가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가인의 직업이 뭐라겠죠? 가인은 어떤 예물을 드렸다겠죠? 가인이 뭘 드렸어요? 가인은 뭘 드렸다? 아까 금방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여러분들이 가인은 지금 자기가 지은 1년 동안 지은 곡식 예물을 드렸어. 근데 받질 않았어. 아니, 열심히 제간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한 것인데 자기 거 열심히 삶을 살고 자기가 지은 추수할 제물을 제사를 드렸는데 받질 않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 창세기 앞장 3장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우리 즐겁게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된 죄인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 뭘 말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히 깨달아야 돼요. 복음.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데 원시 복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은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그 즉시 화라고 명명하여요. 일종의 신앙 고백을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3장 20절, 2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화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죄를 짓고 정말 죄인, 대속 죄인으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원시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와라고 명하여 이름을 붙이시면서 하와의 이름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시면서 또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지금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사과로 둘이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잎사귀로 수치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히셨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죽옷은 죄를 가린 거라는 거야. 즉 속죄예요, 속죄.
속죄 죄를 가려줬다는 말씀이에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러면 그냥 가죽옷 입을 수 있습니까? 가죽옷은 희생이 필요해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가죽옷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연결해서 오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아담 그리고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지금 아담은 이런 사실들을 자식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들을 양육합니다. 훈육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게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다하여 자식들을 살피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그리 원하시고 아담 또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진리들을 그대로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자식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가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아담이 말씀했던 부분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가인이 이 의미를 깨닫고 아벨과 함께 교환을 통해서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육식을 하지 않던 시대라 오히려 더 교환 조건이 유리했을 거예요.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아벨이 너무나 좋게 받으면서 양을 한 마리 내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 가죽 옷은 대속의 복음이 돼요. 대속의 복음. 이건 뭘 말하냐? 십자가의 예고를 예편한 거예요. 자, 십자가의 예고 예편했다. 레기 한번 읽어볼까요? 레기 17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여기에 말하는 속죄,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왜? 피가 생명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갖고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지났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도 의미를 다 알았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가? 이 진리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이 원리를, 지금 진리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송수는 하나님 앞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교회에 모형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이거 완전 달라지죠.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죄인의 입장에서는.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즉사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딱 교회 전에 나오면 하나님 성소에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자, 말씀 한 구절,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삶을 살고 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영혼육 가운데 또 내가 신앙적 자원 안에서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죄 가운데 살다가 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왔을 때 통회하는 마음,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와서 예배전에 와서 찬양할 때 전에 와서 기도를 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성령님께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면서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면서 내 마음에서 흐르는 그 뜨거움의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물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드리는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겹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화려하게 예배당을 꾸몄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왔을 때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상한 심령에 통하는 마음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통하는 마음과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 즉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 그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말이죠. 제일 좋은 것. 제물 가운데 그의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자, 물론 예배의 형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순서가 나오죠. 예배의 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주고받음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도 처음에 마음을 서로 열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만일 마음의 주고받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남남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귀가 안 열려. 딴 생각이 돼. 시선이 집중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신앙도 예배도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 예배가 있었지만 마음이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잘 예언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곧바로 시편 기자가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나갈 때 기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에도 감사, 헌금에도 감사,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순간 한순간에도 감사가 표현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자녀 양육에 대한 또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친정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 갖고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깨닫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 시간이 더 큰 행복이 너무나 황홀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복이 넘치는 곳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항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정성과 진실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인격과 삶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인격과 삶이 드려졌다. 굉장히 중요한 아벨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진리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인격과 삶이 겸비되어져 있었어요. 자, 창세기 4장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쭉 읽어보면, 잘 관찰해보면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는데, 바로 오늘 저기 화면에 보이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중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지금 제물도 중요하지만 아벨 자신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애물은 예배자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왜 거부당했을까요? 피가 없는 제물 그러기도 했겠지만, 또 두 번째 정성이 없어서 또 그러기도 했겠지만, 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가인의 인격과 사람 자체가 매우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한 구절 읽어보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우리 평소에 진짜 가인과 같은 모습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가인이 심통을 부리고 있어. 우리도 가끔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하니까 심통 부릴 때가 많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그 속을 딱 살펴보시고 네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 우리들도 부모님한테 심통 나면 꿍 하고 있으면서 애들이 막 심통 부리잖아요. 다 우리 부모도 알잖아요. 그 죄를 결국은 자기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이 가인, 결국 어떻게 됐죠? 아벨까지 살인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있는 이 죄악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끝내는 파멸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적인 우리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삶 가운데 살아. 그러면 선한 인격과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예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삶이 곧 예배다. 이걸 생활 예배라고 해요. 생활 예배. 그러므로 공예배와 동일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생활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양쪽 다 보시고 있어요. 공예배의 모습 중요하죠. 또 하나 생활의 모습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이중 생활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딱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잣대 가운데가 이 이중적 인격적 모습들.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생각부터 욕구대로 다 하는데 교회 오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특히 이것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공예배의 모습, 생활예배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다르다는 것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예배 현장에서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날마다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날마다 찬양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아마 그렇게 거하시는 분들은 생활 예배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댓글을 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맛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 전에 이런 연구가 발표됐대요. 영국의 더 타임즈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 예배와 수명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장수 시대인데 100세 이상 살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신 분, 어떤 분들은 많이 오래 사신 분들이 있어. 이걸 연구를 했대요.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크리스찬, 또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과 비크리스찬들을 비교해 볼 때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길어요, 더. 흑인들은 더 길대요. 14년이나 더 길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죠? 우리 에너지가 올라와요. 힘이, 영원히 새 힘을 얻으니까 더 연장된 수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더 나아가서 존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말씀이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 존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누구나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라 해요. 존중히 여기를 받고 싶어라 해요.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부모들이든 나 자신 도구가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식들을 도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내 욕구, 욕망을 대리 만족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적 하나님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어. 굉장히 큰 기복적 신앙,
미신적 신앙, 유교적 신앙, 다 도구적 존재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오는 그 무한정한 사랑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고 하면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대속의 피로 구원받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한다면 내 예배의 모습, 내 생활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높여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영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의 간증책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 속에 한 간증 이야기거든요. 한 지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막 다가와요. 그런데 소가 도망갔어. 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시간에 몇 시간 동안 찾고 헤매고 나가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은 다 다가오는데 이 자매의 선택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 하지만 그 자매는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어요.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살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다 끝났는데 밖에 소 울음소리가 탁 들리면서 소가 찾아와 있어. 그건 그냥 만화책 이야기처럼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였죠. 하나님의 역사심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매 순간 매 삶 속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걸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